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우리에게 저 부자 청년과 같이 다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 모든 것으로 그 나라를 쫓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 앞에 간구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나라만 쫓아야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미 그렇게 그 나라를 쫓고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미 은혜로 허락하신다. 그 은혜의 결과물인 것들을 인정하고 교만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나중된 자입니다. 저는 5시 50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해 보이는, 그죠? 세 번째 장면이에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이사랴 근처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전까지는 여정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아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면요, 주님은 제자들의 앞서서 가시고요, 제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면서 쭈뼛쭈뼛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똑같은 것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일어날 일, 주님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 익숙한, 그럼에도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은 쉽게 내면화되지 않는 일이죠.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 우리는 부활, 영광, 복락, 기쁨 이런 것들을 원해요. 다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 기쁨과 소망과 복락의 나라고 그러한 나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방식, 당신께서 잡히시고 사형이 선고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들에게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외의 방식으로는 그 영광, 복락, 기쁨, 행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 이 주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것,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우리는 지금 3번씩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와 관련돼서 이제 뒷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 35절에 세베대, 아버지 성함이 세베대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와서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이 둘이 조용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이야기도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이 어머니는요, 세베대의 어머니잖아요. 세베대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세베대의 아내라고 불리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아무튼 엄마 통해서 따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이 치맛바람, 어머니를 치맛바람으로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좌우. 왕이 보좌에 앉으실 때 그 가장 영광된 두 자리, 왼쪽과 오른쪽, 그 자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잘 모르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막 부각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 주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상이죠. 십자가상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요한복음에 아주 역설적인 자리가 있죠.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나다, 나다. 이게 이제 에고에임이라고 그랬죠. 에고에임이.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이름인데, 나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들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마치 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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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계속 절하고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얼마든지 물리력으로, 영적인 힘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로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 장면,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상의 관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뭔가 자기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쭈뼛거리면서 쫓아가고 있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에 주님이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좌편과 우편은 그래도 우리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딴 집에서는 다 아들 한 명씩밖에 안 따라하는데 우리는 둘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주님은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걸 염두하시고 묻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예요. 이 잔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엄중한 잔, 이런 것들로 나타났고요. 또 세례는 온 몸이 물 안에 흠뻑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 불운 등으로 압도당하는 것, 궁지에 처하는 걸 가리키는 은유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당할 것은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고 슬픔과 극도의 고민, 번민으로 압도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영광만을 바라고 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더 훗날 이야기죠. 결국은 제자들도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뒤를 쫓아 이 길, 그렇죠? 영광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될 거고요. 야고보는 첫 번째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교회와 또 여러 고민들을 고민하며 다루며 그렇게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둘이죠. 그 일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구한 것,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쵸? 갈보리에서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물론 편안하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형 형틀에 달리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중에 한 명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함으로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는 약속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간구했을 때 41절, 열 제자가 듣고 이 둘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지금 선수를 빼앗겼다는 분노죠. 왜 니네만 그렇게 그러냐?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너네만 좋은 자리 차지하냐?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주님이 이런 양태를 세상에 대조하십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집권자들, 고관들, 이들은요 주관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또 권세를 부려서 그들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다. 이 세상의 원리다.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요, 섬기는 자가 되고요. 으뜸,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나라의 방식이고 이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간, 우리가 속하게 된 나라, 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낮추어 부르시던 그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섬김을 받은 사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바로 이 유대인들을 집권자들에게 잡히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그런 섬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 생명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으로 섬김받은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생명의 섬김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염두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주 권력이 많은 자, 또 높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특검이 막 몇 개가 엄청 벌어지고 있고, 그럼 그렇게 큰 일들만 있냐? 아니, 그 뒤에 지금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달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섬김을 받은 그런 자들이고, 우리의 왕은 우리 대신에 우리를 섬겨주신 분. 주님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행하셨던 이 모든 섬김들, 이것에 가장 먼저 수혜자이고, 그래서 이 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불평등, 또 압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또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 복락, 기쁨 이런 것들에만 우리에게 맞춰져 있진 않은지, 이 세상의 원리들이 어느덧 우리 안에 또 들어와서 이 세상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나는 그저 높은 자들로, 그리고 낮은 자들의 섬김을 받는 이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섬김이요, 내가 받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놀라운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저 낯설고 어리석고 이상하고 깊이 생각하기 뭔가 싫은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은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더 붙잡게 해달라고, 더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한 간구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작은 자를 섬기는 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나라를 더 누리고, 그런 섬김을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런 바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은 이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로 넘어가요. 여러분,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실은 자기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그냥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맹인 거지. 맹인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좋은 것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었죠. 부자, 청년. 여기는 제일 나쁜 것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맹인, 보지 못하는 자이면서 거지입니다.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난 곳은 이제 여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떤 곳이에요? 유명하죠? 라합이 살았던 성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거대한 성, 거기가 여리고성이고, 이 여리고성으로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었죠.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다니기 싫어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그 요단강을 건너거나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진입로 역할을 했던 거죠. 그곳에서 이제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꼬레꼬레 소리를 질러.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분을 어떻게든 찾고 그분에게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뭐 때렸을지, 막 강제로 입을 막았을지.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호칭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출신인 사람 예수.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칭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복음서상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다윗의 왕의 후손이고 그 왕국을 가지고 올 뿐이고, 그리고 그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메시아라고 그분을 크게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이 이방 땅에서 지금 유다 땅으로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게 된 그런 일이고, 놀랍게도 맹인이고 거지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그 특별한 남다른 고백, 이것 하나를 가진 그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안심하라 말하면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보게 되자 이제 그 즉시 예수님을 쫓게 되는, 예수님을 그 길에서부터 따르게 되는 이런 일이 여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같이 작은 자를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의 원리, 방식이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를 돌보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원리일진데, 바로 이 방식,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맹인이며 거지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 왕국의 계승자요, 그 나라를 허락하실 분이며 이제 다시 그 복된 나라를 주실 메시아라는 고백이 크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이 여리고성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생명의 혜택을 받은 자, 주님의 생명의 섬김을 받은 자라는 이 이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 우리같이 부족한 자, 우리같이 작은 자를 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섬김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작은 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치이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치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도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서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섬겨주신 결과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원리,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짓밟고 힘든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놀랍게 섬겨주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생명의 섬김을 받은 자, 그 생명을 소유한 자, 모두가 그 나라에 속해서 쩔쩔매는 가운데 우리는 왕이 우리 같은 자를 섬겨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같은 자, 아주 연약한 자, 무력한 자,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우리를 통해서도 전파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바디메오, 맹인이며 거지라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 높이 드높이 울려 퍼졌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연약하고 능력이 많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드러나고 고백되고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섬김받은 자, 매일매일 우리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이 섬김에 감사하고 우리가 소유한 이 부활 생명을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원리가 오늘도 작동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나라의 복락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